계속 이제 말씀을 묶어서 사실 한 번에 다 다뤄야 다 이해가 되는데 토막토막 내고 또한 고난절과 부활절을 이제는 지나오면서 말씀을 건너뛰었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만은 이제는 모든 영까지도 영적인 모든 존재도 통치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영까지도. 자, 이제 그래서 산상설교를 마치신 주님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존재라고 여긴 세 부류의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절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저주의 병이라고 해진 나병에 빠져서 이제 소망 없이 죽어가야 됐던 그 사람을 주님께 직접 찾아가셔서 만져서 치료주셨대요. 만져서 치료주셨고, 두 번째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방인은 구원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방인 백부장의 그것도 종을 그에게 가시지 않고서도 말씀으로만 명하여서 그 병을 고쳐주셨고, 자, 세 번째는 당시 사람으로 제대로 취급받지 못하던 여인의 그 열병을 고쳐주심으로써, 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고 여기는 천한 존재를 여겼던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주님은 그들을 구원께 십자가에 달리신다라는 가르침을 주셨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는 그러면 그렇게 부르심 받아서 예수 믿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제자도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한 이제 여기서 자연과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바람과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심으로써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자연 만물까지도 예수님 앞에 복종한다, 예수님께 창조주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오면서 여기서 뭐냐면 모든 영혼도, 영적인 존재에도 예수님의 지배를 받는다, 예수님 모든 영혼도 통치를 하신다, 이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아무리 어쩐다 해도 다 영적인 통치를 받아요. TV를 보다가 어떤 그 무당들 그래갖고 뭐 하는 것을 요새는 TV에도 보여주길래 하도 뭐하다가 한번 쳐다를 봤어요. 그랬더니 섬찟합디다 안 해가지고 사람이 어떤 것들을 맞추고 그러는데,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귀신이 어쩌도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압니다. 이제 그것을 오늘 배워야 돼. 그것을 배워서 예수 믿는다는 성민교회 성도가 무당 앞에 가고 돈 갖다 놓고 쩔쩔매면서 점치고 뭐 사주 본다고 하는 짓거리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거라는 거예요. 사주 봐야 돼? 이름지를 어디로 가고 이름지 달라고 호로 댕겨야 돼? 아이고, 이름 뭐라고 났는데 못 찍으려 그냥 예수 그려, 그냥 예수처럼 살아라고, 작은 예수대라고 그냥 예수 그려. 뭐 예수 올라올 때 미안하면 베드로 그래. 12를 놔도 유다 때 빼고 그만 마태까지 되는데 유다 빼고 11명 놔도 이름 질 수 있잖아. 아이고, 어디 가갖고는 그걸 자랑하는 사람도 있더라니까. 나한테 이름 좋았대 돈 주고. 자, 한 가지 우스갯소리, 개를 기르다 보면 재미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개들이, 모르는 개들이 처음 만나면 한번 으르렁거리면서 힘을 겨루죠. 누가 센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 후에 누가 더 힘이 센가가 결정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약한 개는 그 개만 보면 도망가든지, 아니면 그 앞에 가서 어떻게 해요? 몸을 비비고 고개를 들면서 꼬리를 살려살려 흔들든가, 아니면 그 앞에 벌러덩 드러넣어 가지고 자기의 배 가장 약한 부분을 그 개에게 보여주면서 나는 너에게 도전할 의사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제일 약한 부분이 배거든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짐승을 만지는데 무슨 짐승이든지 배를요, 관계가 없을 때 만지면 지가 가장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물어버려요. 덤벼들어요. 그런데 그 약한 것을 드러내고 발랑알랑알랑알랑알랑 하는 것입니다. 못 덤벼들어요. 자, 그러면 강한 개가 그 약한 개를 물어뜯습니까? 누워가지고 발랑알랑 하면요? 아니요. 한번 하다가 외면해 주던가 한번 핥아주고는 싹 가는 겁니다. 너 나한테 이제 꼼짝 못하는 것이 됐으니까요, 괜찮은 거예요. 자, 오늘 여기에 보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런 모습이 여기에서 영적인 관계에서 예수님과 사탄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그 위계 질서가 가려진 두 개의 모습처럼 오늘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탄이 뭐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큰 코 닥칩니다. 정말 우습게 여기면 큰 코 다쳐요. 귀신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이 있어요, 없어요? 사탄은 뭐고? 마귀는 또 뭐예요? 마귀라고도 나오는데 마귀는 뭐예요? 귀신은 뭐예요? 우리가 오늘 그런 것도 좀 알고 가요. 자, 사탄과 마귀는 하나예요, 하나. 사탄과 마귀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한 그 악한 영의 가장 최고의 우두머리 하나예요, 하나. 하나를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해요. 그러면 사탄은 히브리식의 표현이에요. 히브리어, 이스라엘 언어적인 표현이고, 마귀는 헬라식, 그 당시에 로마 전체의 공용어였던 헬라식의 표현이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서는 사탄이라고 그러고 이 나라에서는 마귀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존재는 하나 뭐예요? 하나, 이 귀신의 왕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뭐 귀신은 뭔가? 귀신은 하나님 앞에 사탄이 도전할 때 함께 따랐던 악한 영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창조되었던 영들인데, 이 영들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반역한 존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탄과 함께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악한 영들, 이게 귀신이요. 여러분, 죽은 할아버지가 귀신이 갖고 오는 거 아니요. 여러분 생각해봐. 아무리 어쩐다고 그래가지고 할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사랑했던, 제가요, 우리 저희 애들이 와 있습니다만은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어쩔지 몰라도요, 제 손자들을 보면은요, 제가 그냥 녹아지는 것 같아요. 영상으로만 봐도요, 제가 그냥 깜빡깜빡 가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죽어갖고 내 손자를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싸놓았어요. 아니라니까. 절대로 아니요. 네 갓이 대통되어 있는 귀신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요, 제가 그래서 귀신들을 다룰 때 여러분들 앞에서 한 번씩 귀신을 내고 장난을 칠 때가 있어요. 뭐냐면 그게 여러 가지 달라지는 모습으로서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는 것을 제가 보여줘요. 이게요, 죽은 할아버지의 모습으로도 나타나고요, 죽은 할머니의 모습 똑같아요. 말을 할머니 모습 이 얘기로 한다니까요. 할아버지 모습을 하고
그 당시 할아버지의 할머니의 습관을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그 모습은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는 절대로 손자를 안 괴롭힌다니까. 할머니 귀신이 왔대야. 아니요, 귀신은 정말 귀신같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할머니의 특성을 알아요. 우리 할아버지의 특성을 알았어요. 그 흉내를 내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귀신에 이 잡혀있는 이 무당이 이 귀신들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고 미혹시키게 하면서 함께 때를 이뤄서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슬하게 하고 돈을 바치게 하고 꼼짝 못하고 쩔쩔매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집이 그런 집이었어요. 자, 여러분 봐요. 그래서 귀신이라는 것은 이런 사탄의 졸개.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정말 귀신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에게 속고 매여서 그것과 함께 멸망에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안에 있으면 귀신은 우리를 그렇게 마음껏 갖고 놀지 못해요. 우리가 귀신을 제어할 수 있어요. 제가 그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죽기를 할 때 가지고 놀죠. 이러면서 야, 너 지금부터 내가 얘기하는 대로 해. 자, 너는 개새끼다. 내 개새끼 하면 뭐라고 어떻게 해야 돼? 왈왈하고. 너는 돼지 새끼면 꿀꿀하고 하라고 제가 하면서 하는 건 뭐냐면 성령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귀신이 꼼짝 못하고 굴복한다라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고 귀신한테 쩔쩔매냐라는 거죠. 그렇게 보여줘도 나가고 오줌을 질질하면서 잠 못 자요. 자, 여러분 귀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계 어느 민족이라도 영적인 존재를 믿지 않는 민족은 없어요. 왜? 이 영의 세력이 살아있는 육신의 세력을 계속 접하면서 건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보여요. 사람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어떤 능력을 보여요. 그래서요 신적인 권세를 갖고 인간들을 지배했단 말입니다. 어느 민족이든지 그렇게 같이 하나님 앞에 반역한 인간들을 조롱하면서 지배해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무슨 짓까지 하냐면 말짱한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바치기까지 사람들은 해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모든 인간이 영적인 존재를 느끼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귀신은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귀신은 있다. 그래요. 여기서 모르겠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 7절서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가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자, 해보세요. 여기 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성경에 이 사탄이 하나님을 섬기는 세 천사한 중에 하나였는데 일부의 천사들을 미혹해서 하나님께 반역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군대장인 가브리엘은 우리 같으면 문과적인 어떤 그러한 역할을 했던 천사고요.
그래서 미가엘이 그의 사자들을, 바른 천사들을 데리고 이 반역한 천사장과 싸워서 내쫓았다. 그래서 그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그가 하늘에서 영광의 자리에서 내쫓겼는데, 그의 사자들도 넘겨줘요. 그의 사자들, 자, 그를 따르는 영들, 이게 귀신이요. 따라서입니다. 귀신. 그들도 영광의 자리에서 함께 내쫓겨서 인간들에게 왔어요. 그래서 이 귀신이 주님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영적인 권세를 갖고 사람들을 공포로 몰아넣고 주무르면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사탄이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사탄을 쳐서 이긴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잘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얘기하면서 우리도 저 인간들도 저 최병 목사도 목사라고 하면서 말씀을 제대로 안 지키지 않습니까 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공격하던 그 사탄이 쫓겨난다. 완전히. 자, 그래서 그리스도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마귀가 전쟁을 했어요. 전쟁에도 얘기했죠. 두 개가 싸우고 나서 지면 깨갱하고, 그 다음에는 그 뒤에 드러내면서 배를 내고 나 살려달라고 꼬리를 치면서 아향을 떤다고 그랬죠. 한 번 이처럼 결정적인 패배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탄과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서는 꼼짝을 못해요. 아직 결정적으로 주님 오셔서 심판의 때, 그래서 이 무정의 영원한 심판의 처소에 떨어지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교묘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인간들과 교회를 고통스럽게 해서 교회를 흔들고 무너뜨리면서 하나님께 도전은 하지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사탄은 절대로 도전할 수 없어요. 이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거 귀신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귀신이 그러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건든다 안 건든다? 건드려요. 하나님께 직접 도전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피 흘려 구원하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참 교회에는 놔두질 않아요. 거짓된 교회는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참 교회는 계속해서 공격하여서 무너뜨리고 참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해요. 이걸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볼 수가 있어요.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민교회를 사탄이 공격을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죠. 성민교회 성도들은 여러분들을 사탄이 공격하겠어 안 하겠어요? 해요. 정신 차려요.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하는 그 분노를 여러분 성민교회와 성민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귀와 이 귀신은 미친 듯이 쏟아부을 겁니다. 언제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언제까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면 우리는 패배하는가? 아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땅에 있는 이 교회를 정말로 멸하기 위해서 사탄이 별의별 짓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끝까지 보호하셔서 승리케 한다고 임신한 여인을 지켜주시는 이야기. 임신한 여인, 잉태한 여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을 품고 있는 교회를 주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성도가 어린 양의 피와 그 말씀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말씀으로서만 이길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자, 얘기했어요. 참 교회와 참 성도들을 사탄은 공격한다. 그러나 자, 죽기까지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예수만을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사탄을 이긴다. 그러면 대충 살면 이길 수 있는가? 아니요. 뭐라고 그랬어요?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긴다 이거예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는 사람들은 못 이겨요. 실제로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무너져 버리는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무너져 버리는지 보세요. 우리 서민교회 꼴을 보지 못해. 그래가지고 막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정신 차려요. 자, 사탄이 이 땅에 더 악하게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어요. 계속 지고 있지만 바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12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하늘의 영광의 자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도전했던 사탄이 패하고 쫓겨났어요. 쫓겨난 사탄이 어디로 갔다고 그랬어요? 인간들에게 왔다. 인간들에게 왔어. 그래서 미쳐버렸어요. 지금 이 사탄이 지금 미쳤어요. 교회와 성도들은 영적인 것을 모르고 잠자고 평안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은 사람처럼 일상의 쾌락과 먹고 마시는 것과 땅과 집과 일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사탄은 미친 듯이 우는 사자처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을 물어뜯으려고 날뛰고 있어요.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날뛰고 있어요. 제가 만든 얘기 아니에요. 지금 한마디 하면 전부 성경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예요. 우는 사자처럼 택한 자일지라도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물어뜯어서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지금 날뛰고 있다. 그러니까 누구를 물어뜯으려고? 지금 나 따라섭니다. 누구를 물어뜯으려고? 나를. 그럼 물어뜯길 거야? 안 뜯길 거예요? 안 뜯겨야지. 뭘로 이길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피와 말씀. 11절 12절이 바로 한 절 차이요 이어져 있는 거예요. 뭘로 이기는가? 내가 창들고 잠 안 자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내가 씻김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믿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이기는 거예요. 영적인 사탄과의 싸움을 해보면 안다니까. 아무리 해갖고 야 좀 가줄래? 절대로 안 가고 휘 먹고 덤벼들어요. 제대로 예수 내올 때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애가 예수 믿지 않고 사탄아 물러가라면요, 성경에서도 그러잖아요. 내가 바울은 알지만 너는 모르겠다 하면서 덤벼들어갖고 올라 다 뿌리잖아요. 진짜예요. 가는데요, 예수 믿지 않고 현찮게 갖고 이 사탄아 가라면 뭐라고 그래요? 네가 뭔데? 너 내 죽인다 그래요. 너네가 죽여버린다. 너 같은 거 어디서
그럼 네가 목사요? 네가 장로야? 네가 권사야? 너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 네가 하는 것을 내가 다 알아. 귀신이 그래요. 너 나한테 죽을래? 덤벼들어서 때리기도 해요. 여러분, 사람의 신앙과 이 사람의 어떤 신앙의 연륜과 여러분 사람의 그 담대함으로 영적인 것을 이기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만 이길 수 있어요. 자, 사탄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데 증언을 해요. 희한하죠. 이전에 텔레비전에 이런 게임이 있어요. 부부를 불러내놓고 사람은 가려놓고 그 손만을 구멍을 통하여 내어놓게 하고 그 손들을 보고 자신의 아내를 찾아내라는 거예요. 찾아낼까요? 못 찾아낼까요? 못 찾아내면 집에서 밥 못 얻어먹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예요. 손만 보고도. 알아요. 오래 살면서 봐와서 알아요. 또 군부대를 방문해 갖고 우리가 봤던 그 프로에서 자, 애인을 감춰놓고 춤을 추게 한다든지 어떤 동작을 해서 그 중에 자신의 애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맞히라면은요, 기가 막히게 맞춰요. 자, 어떻게 맞힐까요? 다른 사람 몰라도요, 함께 산 사람은 알아요. 다른 사람 몰라도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작은 미세한 증거만 있어도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나 사람들은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해요.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셔도 믿지를 않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늘로부터 왔다, 예수님 말씀하셔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런 생활에 마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문둥병과 중풍과 열병이 이 말씀 하나로 치료가 되었다. 그처럼 무섭던 폭풍과 배를 뒤엎을 것 같았던 풍랑이 예수의 말씀 하나로 잠잠해졌다. 그래도 제 아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몰라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이 누구길래? 아니, 잠잠하라 하니까 바람이 안 불어? 누구길래 풍랑이 그쳐? 심지어 지금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하면 세상에서 가장 믿지 못할 이야기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사탄은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도 예수님을 알아봐요. 사탄은 알아. 여러분, 싸워보지 않은 개는 상대가 지나가도 가가 누군지를 몰라. 그러나 한번 싸워가지고 죽을 만큼 물려본 개는요, 그 개의 발자국만 소리를 나도 도망가요. 알아요.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알아요. 인간은 모르는데, 예수님의 제자도 모르는데, 사탄은 예수님과 싸워본 거예요. 도전을 해봤어요. 싸워봤어요. 그래가지고요, 죽도록 물어뜯게 봤어요. 죽도록 당했어요. 천상의 자리에서 쫓겨나야만 될 만큼 주님께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예수님의 흔적만 봐도 예수님을 알아봐요. 예수님이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러한 적 없도록 인간의 모습으로 있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그래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탄은 알아보는 거예요. 왜? 물려봤거든. 왜? 죽도록 얻어터져 봤거든. 자, 마태복음 8장 28절서부터 29절을 봅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며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 귀신들 내갖고 하도 사람을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니까 자, 쇠사슬로 발과 손을 묶어놨었습니다. 그런데 쇠사슬을 묶어놔도 그걸 끊고 난리를 치는 존재예요. 사람들이 옆에 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이 그렇게 사람들을 보면 난리를 치면서 어디에 있으면서 사는가? 무덤 사이 공동묘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도 걸리면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걸리면 올라타는 것입니다. 걸리면 그냥 뛰어 올라 짓밟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귀신의 무리들이 29절에 주님이 지나가실 때 외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의 아무 말씀도 안 했어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셨어요. 지나가는데 이 귀신들이 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미련한 인간들, 제자들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못 믿고 안 믿어주는데 그 이적을 보고도 이 사람이 누구요? 아는데 이 마귀는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서 보면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야? 자, 이분이 뭐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냥 알아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당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봐야 돼. 하나님의 아들이요. 누가 뭐라고 말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놈, 너 다 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제가 귀신을 죽게 할 때 얘기를 해요. 너 내가 누군 줄 알지? 그러면 내가 인간 최병학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은혜를 입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네가 나를 알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네가 누군 줄 알지? 그러면 톡 쳐박으면서 얘기합니다. 예, 압니다. 왜 여러분이 누군지를 모르냐고. 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 못하냐 이거요. 왜 그 긍지가 없냐 이거요. 그 미쳐 날뛰는 귀신 앞에서 하는 게 그래. 이놈, 너 나 만났었지? 왜? 제가 여러 번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그런 거. 너 저번에도 나 만났었지? 예, 만났었어요. 너 나 알지? 예, 알아요. 나가. 이번에도 나가. 자, 여러분, 육신으로 입고 오신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봐요. 이 얘기를 왜 기록했어요? 귀신도 사탄인도 예수 그리스도와 인간의 몸을 입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셨어도 아무 말 안 해도 원수인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너를 구원기 위해서 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이 예수를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냐 이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달렸다고 그렇게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도 글쎄요, 죽어봐야 알지 뭐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아는가? 왜 모르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귀신이 들에게죠,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자칫하면 주님 마귀와 상관이 없단 말로 들립니다. 그러나 이 문맥으로서 이 말을 바르게 해야 되는데 뭐라 하면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시는 말씀을 띄워놔줘요. 때가 이르기 전에. 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시면 이것은 뭐냐면 자 보세요. 때가 있어요. 때가. 이 사탄도 알아. 천국에서 하나님께 도전에다가 쫓겨나서 완전히 패배하고 쫓겨난 사탄이요, 알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어느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 때가 오면
우리가 완전히 망할 거다, 저 무정의 지역에 떨어질 거라는 이 사탄과 귀신들은 알아요. 그런데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그때는 아니잖아요. 아직 그때가 아닌데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지금 오셨어요? 왜 그래가지고 우리를 왜 여기 오셔서 지금 괴롭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왜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잘 알아요. 그 사탄에게 때가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 정하신 때가 있으면 그때가 되면 이 사탄과의 완전히 자신들이 멸망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아직은 그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워야 돼요. 그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인 사탄은 예수님이 천상에 계실 때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갖고 오셔서 아무 말씀 안 해도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알아봐. 그리고 그 사탄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모든 것이 끝나며 심판의 때가 되고 그러면 자신이 망할 거라는 걸 알아. 그래서 주님께서 미련한 우리들에게 이것을 말씀을 기록해서 이렇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때가 있다, 그 심판의 때 준비하라고 그래도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어쩌는 거예요? 예수 없는 자처럼 살아가려는 거예요. 이 세상 것을 붙들고 살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기 전에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때가 되기 전에 바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사탄이 항상 얘기하죠. 마가복음 3장 11절 한번 보게요. 시작. 더러운 귀신은 또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자, 보기만 하면 이 귀신들이 꼬꾸라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얘기해 주라고 안 해도, 그러면 내가 내 정체를 대고 뭐라고 안 해도 사탄이 우리를 보면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인정해야 될 거 아니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예전에 용한 점쟁이한테 갔대. 점을 치는데, 친구들이 치는데 갔더니 이 사람이 있어서 점을 못 찍었다고 하더랴. 못 온다고, 이 사람 때문에.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더랴. 아무 말도 안 하고 옆에 같이 갖고 앉았는데, 그래갖고 이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속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이 있는 앞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라고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이 갖고 노는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우리 앞에 오면 이 귀신이 벌벌 떨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당신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래야 될 거 아니요? 아니, 예수 믿고 장로라는 사람이 가갖고, 아니 가서 거기 앞에 와서 구대 갖고 왔대. 장로님이라니까 난 안심이죠. 집사님도 그런데야. 목사님이 어떻게 알고 내 나이가 그런 걸 어떻게 알고 저렇게 얘기하시나? 누가 일렀는가? 아니, 우리 성도가 말고 다른 사람들이 그랬다고. 안심이다. 그게 왜 안심이요? 그렇게 안 하고 회개의 안심이지.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영적인 이 가르침의 일은 끝났어요.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될,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에 두 세상의 관점이 충돌하고 있는 이야기를 여기서 배우고 가야 돼요. 여기서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거든요. 자, 8장 32절에 34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자, 수천 마리의 돼지떼가 비탈에서 풀을 뜯고 있는데요. 귀신들이 주 앞에 벌벌 떨리게 얘기합니다. 아직 마지막 하나님이 정하신 때는 아니잖아요. 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멸하려고 합니까? 그러다가 얘기를 합니다. 저 돼지떼들이 있는데 우리가 저 돼지떼들에게 들어가게 하소서. 근데 주님이 허락하셔요. 자, 여기서 정말 여러분 엄청난 재산적 손해를 주시면서 주님이 영적인 가르침을 줘요. 지금으로 해도요, 상상도 못할 재산이에요. 돼지 한 마리 얼마예요? 지금 한 30만 40만 원 할걸요? 1000마리면 얼마겠어? 그러면 돈이 커지니까 모르겠죠. 천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더 해갖고 만원면 3억이요. 2000마리면 1억이요. 그게 순식간에 물에 빠져 다 죽어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왜 주님은 그런 판단력도 없이 그런 짓을 하시는가? 여기에 영적인 두 관점의 충돌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귀신들의 속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귀신은요, 자, 온 떼가 비탈로 내리더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했다. 귀신들은 결코 자신들의 손에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지 않아요. 여러분, 귀신들은 절대로 지 손에 잡힌 자들, 짐승이 됐던 사람이 됐던 평안을 주지 않아요. 무엇을 하는가? 멸해버려요. 멸해버린다. 귀신의 손에 잡히면 멸해버린다라는 걸 가르쳐요. 여러분, 귀신 앞에 해가지고 살아남지 못해요. 여기에서 자신의 수중에 들어온 돼지떼를 몰아 물속에 넣어서 죽이고 있죠. 귀신 들린 사람들의 고통, 꼼짝 못하게 하면서 자신의 종으로 만들어가서 서서히 육체와 영을 파멸시켜가요. 완전히 파멸시켜가요. 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속성을 또 여기서 봐요. 많은 사람이 왜 돼지치는 자들에게 손에 있게 귀신들이 돼지떼로 들어가게 했느냐고 이 본문을 갖고 따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기서 주님이 오신 이유와 그 관심, 주님이 무엇에 관심을 갖고 계신가를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해서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예요. 헤아릴 수 없는 가치를 가진 돼지떼보다 한 사람 한 영혼의 가치가 더 커요. 일상의 만물보다 여러분 한 영혼의 가치가 더 커요. 얼만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셔서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해야 될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크게 여기셔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여러분 매독되는 돼지 가치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은 여기서 그 얘기를 좀 하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천하를 다 얻는다고 해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얘기하죠. 너희가 이 세상을 다 얻어도 구원받지 못하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심지어 주님으로서 가장 귀한 것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인간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성경은 주님께서 다시 올 때까지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외쳐요. 말씀을 기록하셨고 교회에서 강단에서 그 말씀을 외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수많은 돼지떼를 차지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돼지떼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당신이 얼마나 가치 있는 자로 여기시는가를 주님은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다고 얘기하고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돼지떼 주인들의 반발을 예상하시면서도 귀신들이 그때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신 거죠. 자, 돼지떼의 무리가 갑자기 바다로 달려들어서 몰수하는 것을 지켜본 돼지 치던 자들은 난리가 났죠. 그래서 시내로 달려들어가서 이 사실을 온 시내 사람들이 알렸습니다. 아마도 이 돼지 치는 자들도 예수님이 귀신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자신들의 돼지떼로 들어가기를 구하는 귀신들의 요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을 곁에서 보았을 수도 있겠죠. 이들의 말을 들은 모든 시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달려옵니다. 그리고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예수님께 한 얘기가 뭐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넘겨줘요. 빨리 말씀해. 자, 뭐예요? 그 지방에서 우리 동네에서 떠나쇼. 우리에게 있지 말고 가쇼. 왜? 예수님이 여기 계시면 더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돼지떼의 수에 관심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돼지떼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유를 말씀하실 때 얘기합니다. 주님, 나하고 좀 거리를 둡시다. 주님, 너무 가깝게 하지 마세요. 내가 손해보면서까지 주님 섬기고 싶지는 않습니다. 좀 떨어집시다. 가라는 거예요. 이 권세를 보고 그 모든 사람을 괴롭히며 공동묘지에 살던 사람이 온전해져 있는 것을 보면서도 돼지떼가 죽었으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손해볼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네 사람들만이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이 아니라 돼지떼에 관심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들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에 관심이 아니라 돼지떼가 많아지는 것에 관심을 두고 예수를 이용해서 돼지떼 차지하라고 외치는 데가 많단 말이오.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힘들 수 있지만 이 얘기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요. 나는 너희를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희생하였으라도 너희를 구원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기가 막힌 사실을 성령님은 기록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여기 말씀으로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오셨어요. 그분은 문둥병도 고치시고 중풍병도 고치시고 열병도 고치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쳐 날뛰는 풍랑조차도 말씀 하나로 잠잠하게 복종시키십니다. 모든 악한 영들조차도 그 앞에 복종합니다. 그분이 오셨다. 그분이 왔다. 그분이 너를 찾아오셨다. 그분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분이 너 하나 살리기 위해서 그 모진 고난을 당하셨다. 이 주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돼지떼가 아니라 이 주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이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교회와 성도의 바람직한 자세를 얘기해 주는데요. 교회는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 말을 좀 확장시키면 무슨 얘기냐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은혜를 입은 성도들은 주님께서 아직도 찾지 못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제발 누가 좀 가서 값을 지불하고라도 저를 구원해다오, 누가 좀 희생해서라도 저 한 영혼을 나와 함께 가서 살려내자고 할 때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주여 그럽시다, 함께 갑시다, 함께 합시다라고 대답하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요, 그게 교회예요. 아니요, 주님 그것이 급한 줄은 아시겠습니다. 주님께 그것을 원하시는지 알겠지만, 주님 그러려면 내 돈이 들어가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내 휴가 써야 되잖아요. 거기까지는 하라고 좀 합시다. 거기까지는 하지 말고 내가 여기까지는 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합시다. 주님 말씀하세요. 야, 네 영혼은 내가 죽어야 될 만큼 가치가 있고 내가 찾는 그 영혼들의 가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냐? 그 영혼도 네 영혼만큼 가치가 있어. 내게는 내가 아직도 너를 구원한 것처럼 그들도 구원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에게 내 생명 주었기에, 그래서 은혜 받고 구원받았기에 이제는 네가 네 소유를 쏟아서 나처럼 함께해서 그 일 좀 하자는데 그걸 못하겠다고? 주님께 속상해서 일어나서 돌아서셔요. 나 너 못 믿겠다. 나 너를 인정하지 못하겠다. 너는 아직도 돼지떼 숫자를 세고 있구나. 내가 십자가에 달린 것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돼지떼 숫자 세고 있구나. 그래, 돼지떼 숫자 세고 있어라. 나는 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또 죽으러 간다. 나는 기꺼이 죽을 거다. 나와 함께 기꺼이 죽을 자들에게 부탁하려고 간다. 그런 교회에 부탁하려고 나는 간다. 그런 가정에 부탁하려고 갈 거다. 나는 쉴 수가 없어. 나는 잘 수가 없어.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또 갈 거다. 주님은 오늘 또 말씀하셔요. 그러면 주님, 나를 통해서 하소서.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나를 그렇게 해서 구원하셨으니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주님 고맙습니다.